권태, 외로움, 무기력을 깨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요양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80명 정도 되시는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원인데 중증 노인 환자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뭐 치매, 상당수가 치매에 걸리신 분도 계셨고, 이분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세상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새로운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빌 토마스라는 의사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요양원을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는 3가지 질병이 있다. 오늘 제목입니다. 권태, 외로움, 무기력. 이런 3가지 질병이 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가 아니고 연결이다. 액세스. 연결시켜줘야지 사는 거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연결돼야만 살아납니다. 이렇게 단절돼서는 살아있는 사람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했어요. 방마다 식물들을 심자. 그래서 화분 갖다 놓고 식물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별 허락 없이 그냥 쉽게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나무들 심고 꽃을 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기를 개를 기르자 그랬더니 보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도 또 천신만고 끝에 얘기하다 보니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기왕 키우는 거 1마리 아니고 2마리 키우자. 그래서 2마리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개만 기르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고양이도 기르자. 또 허락받았습니다. 1마리면 외롭지 않냐? 2마리 기르자. 그래서 고양이도 2마리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소리가 필요하다. 너무 적막하다. 조용하다. 그래서 새를 얼마나 살까? 그랬더니 100마리 그랬습니다. 어떤 새? 그때 인꼬. 그래서 인꼬 100마리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새는 일찍 왔는데 새장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새장이 없는데 어디다 놓냐? 그래서 그 미용실이 있는데, 유리로 된 미용실,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인꼬 100마리를 그냥 미용실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대혼란이 벌어졌죠. 뭐 자기들끼리, 인꼬들도 놀랬죠. 이렇게 100마리끼리 만나기 처음 만났으니까. 항상 새장에서 2마리씩만 있다가 100마리 만나니 자기도 반가워,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깃털을 날리기 시작하고, 또 그걸 구경하려고 이제는 그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 배꼽을 잡고 낄낄대고 웃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해졌다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 토마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혼란이다. 글로리어스 케이오스. 영광스러운 혼란이다. 그 다음에 이 요양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분들이 말을 안 하셨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끌시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 다음에 걷지 않던 분들이 개 보고 고양이 보고 이제 산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 끌고 다니는 분들 순번을 정할 정도로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개가 피곤했죠. 개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산책 끝났는데 또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개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막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망률이 15%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질병 빈도를 볼 때 뭐 일상에 있던 질병들 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주변에 있던 요양원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요양원으로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막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양원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는 그 근본에 관한 책 아닙니까? 근본. 근데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소속감, 살아갈 이유, 자기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딱 이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이 그거죠.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소속돼 있어야 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섬긴다라는 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호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우리 어르신 섬기는 걸 잠깐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보호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게 더 병드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돼요. 액세스. 잠깐 연결시키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혼 남녀에게 해당되는 말로 맨날 18절을 인용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는요 미혼 남녀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홀로 지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연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연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생명이 충만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뭐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돼 있었죠. 3장 8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선을 할 때 뭐 동행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새로 번역된 것은 뭐 다르게 번역돼 있는데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면서 걸어 다녔던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신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잖아요. 이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예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벨과 가인에게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 없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다른 게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뭐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많은 거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항상 이게 텅 빈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도 제가 볼 때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뭐 집이나 늘리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잠깐만 예배 장소 멀리 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차 타고 뭐 한두 시간 교회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오는 빈도가 떨어져 버리고. 제가 볼 때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그거 욕심이라고. 그 불효자예요. 그런 거는. 진정으로 제대로 모신다 그러면 쉽게 예배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단절하게 만드는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그 근처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없고 관계권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꼭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럼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보고를 받기를 어떤 우리 교회 형제인데 손자입니다. 손자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할머니가 계시는데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90세가 넘은 할머니인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이 손자의 시각으로는 그래요. 생명이 길지 않을 듯 보입니다.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금주간에 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 먹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와 함께 가서 이제 전도하겠다고.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르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효도고 이게 살 길이고 제가 볼 때 이거 전도 받고 난 다음에 100세 넘기실 수도 있어요. 그죠? 본인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아까 요양원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인구 100마리만 풀어놔도 막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게 더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맞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가실 때 나도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 너도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천국 백성 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육체적인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소개하고 거친 주의 십자가 붙드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건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편 46편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못 있어요. 한번 실험을 해봤다 그러죠. 이건 100% 여자분들인데 여자분 100명을 모아놓고 15분 정도 가만히 있으라. 그것과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전기 충격이 오는 거야. 딱 그러면 찌릿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줬어요. 15분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 누르면 전기 충격 와요. 근데 80% 여자분들이 그거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죠? 괴로워. 그죠? 사는 게 고통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거 정말 못해요. 우리 철야기도 같은 때 보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데 30분, 어떤 데 40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뭐 뜨겁게 기도해서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기도 소리가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40분 정도 기도하자 그래놓고 기도 소리가 한 20분 지나니까 사그라들면은 갑자기 꽝 치면서 뭐 찬송 부르거나 뭐 잠깐 이러려 그래요. 그 어색한 시간 좀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기도를 해봤을 때 중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불 붙어서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도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 어색함과 그 눌려있는 시간을 한 5분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뜨거움이 임해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제일 커질 수도 뜨거운 기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어색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뭘 못 견디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걸 못 해요. 가만히 있는 거를. 광야 생활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죽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 텅 비게 만드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아나빔. 네 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되겠다. 3기잖아요. 기도, 기다림, 기적을 맛본다. 그게 아나빔이에요. 아나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자기 힘으로 뭘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다리는 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기본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잠깐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그 자체가 예배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언제 열매 거두느냐? 노력하고 수고가 아니라 그러죠. 마가복음 4장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씨 뿌려놓고 뭐 힘쓰고 애쓴다고 씨가 자라나요? 그냥 씨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보십시오. 붙어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거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만히 있기 힘드냐 하면요. 불안할 때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 그리고 염려 많을 때 그때 가만히 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많을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 자신이 사는 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연결돼야겠죠.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같이 있게 만들었죠. 연결돼야 된다고요.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을 때, 마귀가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없을 때 바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잠깐 죄 짓게 만들면 이거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거 불가능하면 잠깐 바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죠? 관계가 다 깨지도록.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똑똑하다 그러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은 사람과의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라 뛰면서 외로운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사람과 사람을 잠깐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대가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됐을 때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좋아하는데 해밍웨이가 22살 때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해밍웨이가 했던 일이 뭐냐? 20대 초반이 얼마나 들끓을 때요 피가.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효율을 생각하고 뭐 낭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뭐 도서관에 처박혀 있든지 아니면 공부하든지 뭐 사람 만나든지 뭐 이런 거 하려 그러잖아요. 뭔가 하려고. 근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마고 카페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시간 보냈어요. 잡담 나누고 보냈어요. 여러분 잡담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스몰톡이라 그러는데 별 뜻 없어요. 그냥 잡담 나누다가 만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위대한 캐스비 그 쓴 사람이 있죠. 스콧 피츠제럴드. 얘는 또 미국에가 여기 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거기서 놀다가 이렇게 만났대요. 그다음에
그 더블린 사람들이 쓴 사람이 있죠. 그 제임스 조이스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어. 무슨 에즈나 파운드? 빵 이름인가 무슨 이런 사람도 만났대요. 시인이라는 데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쭉 나열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마곡 카페에서 이렇게 잡담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 세계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기업가도 나오고 작가도 나오고 막. 여러분이 왜 성공을 못하는지 아시겠죠?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서 그래요. 카페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요즘에 우리나라 카페에는 대화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뭐 음악 듣거나 혼자 뭐 공부를 하거나. 아, 나 그 인간들 보기 싫어. 진짜 카페 앉아가지고 왜 공부를 해? 카페는 떠드는 곳인데. 제가 저 카페에서 떠들었더니 조용히 해달래. 아니, 카페는 떠드는 곳인데 여기 도서관이야? 그래서 막 떠들었죠. 카페는 떠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사실 목사인데 마곡 카페에서 해밍웨이가 나왔어.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거절감 느꼈어요,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연결되는 거, 그게 카페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쫓겨가지고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가치 없는 거 절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빡세게 인생을 사는 분들 있죠. 필요한 것만 탁탁탁 할 거야.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있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냥 소일을 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효율적인 거, 가치 있는 일만 하겠다고 난리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었더니 아깝다 그러면서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면서 가난한 자 도와줬으면 좋을 건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도둑놈이래요. 지가 삥땅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 칭찬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했던 일도 전파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낭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많은 낭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낭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한 낭비예요. 그게 엄청난 생산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죠. 아, 주일에도 일하고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안식하라가 뭐예요? 거룩한 낭비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죽어라 노예같이 뛰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옛날에 이렇게 문안인사 많이 했죠. 그게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나 보내면 돼요? 아니에요. 그 아침마다 가가지고 문안인사 하면서 관계가 형성된 거고, 그걸 통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이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생각하라고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나오잖아요. 십자가 증거한 적도 없고 복음 증거한 적도 없는데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맺었잖아요. 너네 집 가서 밥 먹을게.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빼앗은 거 4배를 갚겠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축하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거룩한 낭비 같은 인생 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뭐 바쁘다, 뭐 효율적인 거 하겠다, 필요한 일 하겠다, 나는 시간 낭비 안 해. 그러고 살아보세요. 외로운 인생 돼버리고요. 한 방에 날아가는 인생 돼버립니다.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가가 되려고 그러면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 시간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그 패스트푸드점과 미국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자동차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오더해서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드라이브 스루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대고 이제 주문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통화를 몇 초 동안 했는가 봐요. 전화를 끄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했대요. 미안합니다. 차를 세우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보니까 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온 전화입니다. 미국은 또 학교에서 온 전화 놓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문받던 그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 보면은요, 그 백인이 나는 파는 거 못 봤어요. 거의 유색 인종이고 소외받은 사람들, 히스패닉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굴욕감을 느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주문하면서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옆에 서브웨이 가가지고
땅바닥 쳐다면서 뭐 주고 뭐 15cm짜리 뭐 2개 이러면 그 햄버거로 맞는 수가 있어요. 누가 대화를 나눌 때는요 반드시 그의 눈을 쳐다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톨스토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3가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제가 젊은이들 그래요.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고 잠깐 떨어진대. 그래서 너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제 앞에 있는 형제가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굴욕감을 느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살인 욕구를 느껴요. 이게 내려가서 이렇게 죽여버릴까 이거.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누가 대화를 하는데 딴짓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좀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굴욕감을 느낀다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보이지 않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단절돼 버리는 거죠. 우리 어르신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결시키고 인사하고 또 우리 스승 어르신들 자꾸 인사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과 단절을 느끼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인생은 다 성공해요.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뭘 하든지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를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경작했다 그러죠. 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더라. 그죠? 이렇게 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경작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경작도 했고 또 지켰다, 킵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어요. 일했다고요. 일과 연결이 돼야지 인간은 살아나요. 일해야 살아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죠. 뭐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뭐 어린아이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뭐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며. 건물주 되면 약간 일 안 하면서 먹겠다 그런 뜻이 있겠죠. 물론 그것도 뭐 월세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이름은 일이겠죠. 안 내는 사람 많으니까 그죠. 그러나 생각 자체가 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살겠다. 그걸 꿈으로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뭐 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다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난리치는 거. 걔네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뭐 우유 팔아먹어서 부자 됐던 집 애들 아니에요? 다? 노래 몇 개 불러가지고 막 난리치던 애들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 일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감을 줬어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동물도 쭉 오게 만들어서 이름 짓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요. 저한테도 맨날 이렇게 뭐 애들 이름 지어달라 그러는데 그 애가 그 애고 그 두 자 갖고 조합을 하려니 맨날. 그리고 또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뭐 무슨 영자, 경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싫어하고 옛날 이름이라고 그죠? 무슨 그렇게 받침이 엄두고 이런 거 좋아해요. 무슨 뭐 준서, 뭐 서자 들어가면 되게 좋아해. 나 미치겠어요, 그죠? 그 하나는 지가 정해놨어. 그리고 하나 갖고 어떻게 또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또 몇 번 하면 또 인상이 달라지고 이름 짓는 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그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그 이름 안 한다 그러면 거절감 느끼고 나 죽어라 준비했는데 또 거절감 느끼고 혼자 상처 때문에 또 기도 한 2시간 들어가고 막. 그 이름 짓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많은 동물들 왔을 때 그 이름 짓는 게 쉬웠겠냐고요. 어떤 특성을 파악해야겠죠. 이렇게 분류법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분류할 거 아니에요. 특성 갖고 했겠죠. 코가 기니까 코끼리, 뭐 그죠? 그러잖아요. 맨날 늘어져 있으니까 나무늘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게 앞에 주둥이가 있으니까 개미 먹는데 앞이 주둥이야. 개미 할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 이름 못 지어요. 이름 짓는 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일입니다.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교가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다 일하잖아요. 그죠? 다 역할이 있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선한 사마리 학교 거기서도 저녁에 마을 파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또 코리안 파티가 있어요. 음식 준비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 가면 그 음식 준비가 돼요?
모양은 나오는데 맛이 안 나와요. 지난번에 김치 학교 했는데 모양은 김치야. 먹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기를 좀 쳤죠. 김치는 만들고 줄 때는 사간 걸로 이렇게 줬어요. 예, 그랬더니 애들이 종갓집 김치를 먹고 자기들이 하면 그게 나오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맛이 안 나온대. 우리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어른들 가야지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테크놀로지가 그게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첫 번째가 테크네라는 단어는 테크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로기아. 이 테크네에서 나온 말이 테크톤인데요. 이게 기술자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목수라고 할 때 이거 썼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 목수라 그러잖아요. 테크톤이에요. 거기서 테크놀로지 할 때 거기 나오는 원어예요. 로기아는 알죠. 거기서 로고스가 나온 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 번역된 게 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테크톤과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그게 합쳐져가지고 테크놀로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자인데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주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씀 없는 노인은 헛것이죠. 그 뭐 기업 못 하죠. 어른들이 가니까 말씀이 스며들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우침이 있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된 거예요. 기술이 된 거예요. 기술력. 그 각 분야의 대가들을 보면요. 마지막에 가면 다 영성으로 만나요. 조훈현 그 바둑 두시는 분 있잖아요. 그 대가잖아요. 진짜 대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둑도 마지막에 가면 영성이 생긴다고. 영적인 부분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 대가 못 되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대충 하면 모르지만 한 몇 시쯤 되는 정도로 축구를 하면 나중에 영성이 없으면 절대 못 해요. 지금도 보세요. 축구 잘했지만 뭐 귀 물어뜯은 선수 있었죠. 그런 선수 절대로 그 대가 될 수는 없어요. 축구를 잘할 뿐이지 더 못 올라가요. 인성이 필요한 거죠. 손흥민이 요즘 좋다 그런 이유가 되게 겸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위라는 말, 우리라는 말을 쓰고 원팀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교육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그거보다 더한 영성이에요. 영성. 그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뭐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미인들도 얼굴만 예쁘다고 최고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가면 영성이에요. 그 예쁘게 생긴 여자가 그죠? 생각이 옳고 영적으로 바를 때 그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얼굴만 예뻐가지고는 그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곧 늙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BTS, 방탄소년단 뭐 그러는데 미국 애들이 요즘 미국 그 팝 들어보면은 가사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입에 담을 수가 없어. 해석이 안 돼. 해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방탄소년단 BTS는 뭐 자신을 말하라 그러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고 물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퇴폐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자존감 가지라는 얘기. 그 정도 메시지 갖고도 그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BTS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예요. 테크톤 앤 로고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들어가야만 연결돼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 잘 연결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섬길 때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우리 교회는 뭐 천국 가시기 전까지 일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일이 있죠. 선교하는 교회가 일하는 교회죠. 그리고 그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항상 테크톤만 있어가지는 안 되고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전파가 돼야 되고 그때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연결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감 그럴 때 영어 성경 보면 액세스예요. 접근 또는 연결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결시키는 영입니다. 마귀는 단절시키는 영이에요. 오늘 예수님 붙들고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과 연결되고 일과 잘 연결되어서 모든 것들을 활력있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덕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